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집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땅 먹던 곳에 가까이 왔다.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다른 건너편에서 만나 나중에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찾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 중에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돈하시고 예수를 잘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 가운데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중생하는가, 위로부터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육신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깨닫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많은 어려움, 오래된 질병, 그리고 악한 영에 잡힌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어린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왕의 신하의 자녀를 치유해 준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건너오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고 그런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번 주에 오병이어로 정말로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싸운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튿날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고라고 오늘 이 서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먹는 것은 꽤 귀한, 중요한, 참 못 살았을 겁니다. 요즘은 저희들은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루 3끼 주겠습니다 하면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 어떤 의미로 육적인 자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좀 먹고 살겠다고 하는 데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은 주지 않으면 인간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이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나 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는데 배가 몇 척이 들어왔고 몇 척이 나갔고, 지자들이 같이 배 한 척 타고 나왔는데 배가 몇 척이 남았는데, 그런 것까지 아주 세심하게 주님께 관심을 두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찾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참 이렇게 꼼꼼하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으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이들이 찾는 것은 어떤 강한 의지, 우리가 이분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몇 척이 오고 가고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들은 이런 열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찾아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우리 예수를 찾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찾아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만난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며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들은 발을 동동동 굴리며 그냥 예수님을 찾으려다가 만난 거예요. 랍비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찾았다면 귀를 조금 기울여서 들었으면 합니다.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표적,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표적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인 하나님의 양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신 그게 표적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하나님은 부드럽고 절대 악한 소리 안 하실 분 그나 아닙니다. 그 사랑의 매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떡을 먹고라고 하니 먹는다고 하는 말은 소를 뜯는 짐승들이 먹는 그 원어가 참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먹는 것과 짐승이 먹는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원어는 좀 다르게 너희들은 짐승들이 먹고 배부른 그 만족 때문에 나를 찾아오느냐 그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요 꼬리 흔들다가 그냥 잘 자요. 그래서 사람은 먹는다고 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새끼를 먹어도 정말로 창의적으로 그 먹음으로 인해서 바른 것을 창조해내는, 근데 동물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동물은 먹었다고 해서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정말로 어떤 그냥 은사적인 그런 드러내는 게 아니지만 사람은 같이 먹어도 철학을 먹고 사상을 먹고 사랑을 먹고 희망을 먹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므로 사람은 그것을 많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내 살이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 양식이란 말은 원어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꼼꼼하게 나를 찾는데 너희들이 동물들이 먹는 그 배부름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먹음을 그 만족함으로 나를 찾다니 참 안타깝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요즘은 잘 안 찾으려고 그래요. 요즘 좀 살만하거든요. 좀 아프거나 좀 문제가 있어야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꼼꼼하게 찾으면서는 못 봐요. 우린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민부리들은 예수님 타고 온 배까지 다 살리고 그걸 다 그렇게 꼼꼼하게 찾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열정도 심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가 요즘 왜 필요할까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밥을 좀 못 먹거나 좀 부족해야 뭘 찾는데 넘쳐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너희들은 배불러서 배부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 이제 누리고 사니까 나를 찾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주님 오셨으면 이야기하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일본 말로는 이츠마데 모타모치 에이엔노 이노치니 이타루, 한국 번역에는 없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그 영생하도록 하면, 여러분 한국말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지? 근데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면 확 와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과 너희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화되어 가고, 내 것만 챙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내 것을 아까워도 조금씩 내놓기 시작하다가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나의 온 모든 존재가 당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영생에 이르도록 그 사람에게 안성맞춤으로 은혜를 주시고 매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 이제는 배가 완전히 차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차질 걷는 우리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썩지 않는, 이제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온 수고를 다했지만 이제부터는 썩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한번 해보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린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요. 어떤 씨는 길바닥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좀 꼼꼼하게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말아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끌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매주 이 강대 상황에서 주님 말씀을 전거할까요? 우리 너무나 배가 부른 자들입니다.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저는 매주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립니다. 그 어떤 성도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해요. 새들이 와서 무서워요. 그래도 다음에 또 뿌립니다. 기도하면서 또 뿌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돌밭 같은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가시덤불 같은 성도가 있어요. 문제 너무 많고 아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또 뿌려요.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저도 일하고 여러분도 듣는 그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듣기 싫어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돼요. 주님 기당이면은 나온 거 이제 좀 좋은 밭에서 오늘 말씀 좀 좋은 밭 좀 떨어지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람도 보기 싫고 살아가는 게 짜증나고 힘들고 너무나 많은 돌멩이들이 그냥 많아서 죽게 생겼을 때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셔서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찾으려고 꼼꼼히 그냥 하나하나 그 열심을 찾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주를 나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변해왔잖아요. 변해왔잖아요. 예수를 몰랐을 때와 믿음 이제 조금이라도 다 변해왔잖아요. 우리 힘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은혜를 주고 결단하게 하고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속됨과 그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가 조금씩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양식보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 이런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또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놀란 거예요. 영생이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하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이 일을 말입니다. 원어로는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면요 그들은 막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임해서 그분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잘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표적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좀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좀 잘해가지고 내 힘으로 좀 막 해서 막 좀 이렇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일을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봐라. 그거 하나만 생명감 해봐라.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편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못 맡기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보고 요거는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 근데 완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 우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뿌려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좋은 밭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100배, 20배, 30배 예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걸 또 추수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우리 또 그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 맞지만 하나만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거, 인간적인 거 우리 살아가는 많은 그런 파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좀 많이 맺으시고 영생이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분만 해도 한번 잘 믿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여러 할 일이 없어요. 그분 다 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렇게 잘 있다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귀한 양식을 우리가 매주 먹고 성장하시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정말로 죄 중에 개수인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강박하고 완고하고 고집붙는 저희들을 주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좋은 밭들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